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또 내 앞에서 내 위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느끼고 확신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의 하루하루 삶이 무의미하지 않게 하시고 또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시며 보람이 넘치고 또 기쁨과 또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일관된 방향을 가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주 안에서 받으신 것이 되며 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고 깨우쳐 그것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알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를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의무를 감당한 후에야 믿음을 말하라 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바람직한 기도 같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 믿음을 구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고 또 좋은 일이죠. 예수님의 사도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지만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그 요청에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저 뽕나무에게 명령하여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고 해도 순종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렇지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겨자씨 하나 알 만한 믿음이지 그것만 있으면 되지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한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화제를 바꾸십니다. 예수님 시대 종은 오늘날의 노사 관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평등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이고 의존적이고 수직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 밖에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종에게 주인이 이런 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고 많았어요. 어서 이리 와 앉아서 밥 드세요. 예수님은 그런 주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바깥 일 다 하고 왔는가? 이제 집안일 해야지. 어서 저녁 준비하고 허리띠를 동이고 내가 먹는 동안 옆에 와서 시중 들어야지. 그리고 그게 다 끝나면 이제 밥을 먹어야지. 그리고 또 이렇게 한마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렇게 말해야 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제자들이 믿음을 구했는데 왜 이런 종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도대체 이 믿음과 이 종의 삶과는 무슨 관련이 있길래 그러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믿음은 이 상황을 움직이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자기 자신을 순종시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믿음을 휘둘러서 모든 것을 다 바꾸고 싶어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을 짊어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으로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믿음은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손입니다. 그러한 능력입니다. 믿음은 열광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믿음은 어떤 순간적인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무슨 일이 내게 닥쳐와도 변치 않고 끈기 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끈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요청을 묵살하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묵살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응답 없는 날에도 꿋꿋하게 서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느 간병인이 있었습니다. 그 간병인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침대에 누워있는 중환자들의 대소변을 치우고 욕창을 씻어내고 또 몸을 닦아주고 반복적으로 무거운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이분 체력도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아무나 그렇게 못하죠. 그는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처음에는 생계 때문에 그 일을 시작했고 또 자신의 적성에 맞으니 잘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죽기 며칠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손을 지그시 잡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네 손은 참 따뜻해. 자네 손은 예수님 손 같아. 자네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처음에 그 말 듣고 제가요? 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에 내가 하는 일이 단순한 돌봄이 아니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손끝을 통해서 누군가가 편안함을 느끼고 그의 영혼이 마지막을 준비하게 된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는 응답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동일하게 자신의 일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수행해 갔습니다. 그리고 먼 나중에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그분은 내가 고통스러운 몸을 일으킬 때마다 내가 그들의 무거운 무게를 감당할 때마다 내 어깨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 공부도 특별한 체험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었지만 그러나 매일 자신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깊은 믿음과 영성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의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익숙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도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예수님의 기준은 항상 다릅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살아 있습니다. 믿음은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겨자씨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밭을 가는 것입니다. 밭이 말라 있어도 하늘이 가물어도 또 땅에 돌처럼 굳어 있어도 그 밭을 갈고 그래서 그 땅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언제 비가 올지 내가 알 수가 없죠. 아무도 나중에 이것을 누가 거두어 드릴지 내가 할 수 있을지 다른 사람이 거두어 드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립니다. 왜냐하면 이 씨가 살아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어서 땅속에 들어가면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리라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뿌리는 것이 바로 겨자씨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느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열정이나 감동을 느끼면 믿음이 내 안에 생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내 자신을 전부 던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 종은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주인을 위해서 식탁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마치고도 그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근로 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게다가 무익한 종이라뇨. 무익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무익하다는 것은 내가 쓸모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한 게 별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잘한 게 뭐가 있느냐? 그저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식의 삶이 만약 우리에게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된다면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마 노동청에 고발하고 소송을 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이런 태도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겨자씨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의무를 다한 후에야 비로소 믿음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믿음을 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달라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부엌에서 또 병실에서 회의실에서 작업실에서 현관 앞에서 빛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서는 그러한 발걸음입니다. 믿음은 내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하나님을 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숨도 쉴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자기 공로를 앞세우고 또 자신이 또 높임받고 영광을 받기를 바라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다고, 내가 이렇게 섬겼다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장 아무런 보상도 없고 당장 영광이 주어지지 않아도 오늘도 내가 주인의 밭을 갈고 주인의 양을 친다는 것,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믿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주인만 나를 기억하면 됩니다. 내 주인은 신실하셔서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 당장 내게 갚지 않으셔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순종을 그분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 앞에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늘이 들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그 기도는 무의미한 기도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물으십니다. 너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했느냐? 내 밭을 갈았느냐? 내 이웃을 섬겼느냐? 내 양을 쳤느냐? 내 원수를 용서했느냐? 내 입을 닫고 기도했느냐? 내 감정을 누르고 순종했느냐? 믿음은 거기서 비로소 태어납니다. 믿음은 내가 마음으로 간절히 뭔가를 바란다고 자동적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잘 훈련된 순종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친 후에야 믿음을 말해라. 먼저 주인의 상을 차려드리고 나서야 믿음을 말해라. 내가 무익한 종임을 자인한 후에야 믿음을 말해라. 이 말이 너무 가혹하게 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믿음은 혹독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죽어야 비로소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된다는 말과 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종의 길입니다. 믿음은 섬김의 길입니다. 믿음은 칭찬이 아니라 무릎입니다. 믿음은 화려한 단상 위가 아니라 마룻바닥입니다. 믿음은 멋진 말이 아니라 더러운 발을 씻기는 손입니다. 믿음은 말보다도 뚝뚝 떨어지는 땀입니다. 믿음은 반짝이는 어떤 순간적인 느낌보다는 끊임없는 반복적인 행동입니다. 매일 아침 다시 일어나서 다시 부엌으로 나가고 다시 밭으로 나가고 다시 사람들 속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겨자씨 믿음입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묻습니다. 너는 작은 의무를 감당했느냐? 작은 순종에 충실하였느냐? 그 한 사람을 용서하였느냐? 믿음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무에서 생겨나고 또 자랍니다. 그 의무는 우리를 하나님께 붙잡아 둡니다. 하기 싫은 일을 있어도 하기 싫은 일도 즐겁게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느껴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일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종의 자세로 변치 않고 함께 가는 것, 그러한 진짜 믿음을 가진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